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로마서 및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왔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문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 있다면 자기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꼽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라는 말은 써이자, 칭할 칭자, 이신, 믿을 신, 이신, 칭할 칭, 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3장 2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요. NIV 번역, 제 영어 번역은 NIV 번역입니다. But now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성경 원어를 보면 눈이 됩니다. 눈이 돼. 눈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라는 뜻이고 대라는 말은 그러나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but now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자적인 번역이죠. 그런데 대라는 그 접속사는 번역을 할 때도 있고 번역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 등은 그러나 이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러나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개역개정 한번 보세요. 그러나가 넣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없죠. 개역개정도 그러나를 없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를 번역하는 게 좀 더
문맥의 흐름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의 가장 절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전과 이후가 달라요. 믿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그래서 저는 위대한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환. 이 전환은, 눈이 돼라는 이 전환은 로마서에서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검사처럼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그러므로 모두 심판 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눈이 돼라는 말로 그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이 완성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종말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그것은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Already not yet. 이것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건 정말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Already not yet. 이 말은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걸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New Creation, 새 창조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여러분,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의 설교가 너무 신학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New Creation,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New Creation.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Old Creation을 예수께서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은 그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새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변화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점이요, 벌써 맛있다가 그 언제 가보면 맛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집 주인이 바뀐 거예요. 상호는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믿기 전에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세요. 믿으세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 큐리오스란 말은 my lord라는 것은 my master,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성품도 안 변한다. 삶이 안 변한다. 그런 말이 왜 교회에서 돌아다닙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하거나 예수를 완전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기억하실 것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눈이 돼. 성경 언어예요. 눈이 돼. But no.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전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 원어는요, 아르케,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는 사실 제일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그 70인역에 보면, 셉터진트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 있었어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가복음도 실제 성경 원어의 어수는 시작이란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시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소망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던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들은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상태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먼저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코리안이기 전에, 아메리칸이기 전에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그 사람 소유나 지위나 학식이나 배경이나 혈연이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온갖 줄긋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입니다. 믿으세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부모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피를 나눠 가진 피가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쓸 때는요, 의미 없이 쓰는 거 아니에요.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믿으세요? 거기에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국 시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우리가 뭐예요? 성전. 우리가 나오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린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이 but now,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전과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이에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헐려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그리고 성전으로 더불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이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